수도 없는 목사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성격이요, 조금 많이 내성적이에요. 근데 아주 내성적인 분보다는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친구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도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너무 뭐라 그러죠? 말하기가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앞에 나가서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과 3학년 때 그 과대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는 대화도 잘하고 또 그 반도 잘 이끄니까 그 이제 나와서 우리 이제 그 임원 모임을 갔잖아요. 그러면 임원이 저하고 동기가 있었는데, 야, 너는 어째 얼굴이 두 얼굴이냐? 내려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의견만 듣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올라가면 그렇게 잘하냐? 제가 그 말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제가 오히려 그래서 오늘 좀 내성적이고 좀 쑥스러움이 내성적이라는 분들은 또 특징이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남에게 그 실수할까봐 더 말을 안 나오고요. 또 다른 분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또 상처를 잘 받아요. 반대로.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구한테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단에 뭐 이야기하려면 단에 올라와서 가급적이면 뭐라고 말 안 하고 싶어요. 그 제 성격이에요. 근데 자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는 제 임무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을 전하더라도 부드럽게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부드럽게 안 전하고요. 예.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까지 계속 지금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 뜻이 뭘까? 그래서 이런 면도 보이고 저런 면도 보여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오늘은 지난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땠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왔어요.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구하고 또 남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하나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그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너는 그러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같이 너를 위하여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너의 원한을 말하고 있지도 않구나.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으로 원수는 덮어주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있구나. 원래 내가 사람을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네가 지금 나에게 간구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십니다.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if예요.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내 규례와 법도만 지켜준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해주리라.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무엇을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요, 책을 볼 때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책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책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 오류가 생겼냐면요, 이것들을 꽤 맞추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무오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if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if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이렇게 잘 믿는 듯 하지만 언젠가는 내 영광을 위하여 평화를 핑계로 많은 여자들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며 또 그 여자로 인하여 너는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하셔야 돼요. if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그럴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정해져 있다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if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책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정했던 것들은 오류라는 거예요. if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중직자예요. 겉으로는 뻔히 다 정해놓고 앞에서는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으면서 만일 그렇게만 해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모순을 보면서 하나님에서 의구심을 가진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어떤 많은 분들은요 예수 믿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계신다 안 계신다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관점은요, 우리가 성경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이론들은요, 교리가 오히려 말씀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나와 너의 관계고 관찰자의 관계예요. 근데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한 1세에 나온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어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경이 보여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는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므로 그분을 사랑하게 하려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의문점을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가 원래 가졌던 의문점이었어요. 왜요?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자가 되게, 나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될 수 있게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기뻐요. 감사해요. 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천국만 가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지금 솔로몬이 행함이 있습니까? 말만 했습니까? 지금 말만 했습니다. 낮은 자가 됐고 겸손한 자가 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말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다 주겠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게 아버지니까 나오는 말이죠.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딱 눈을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드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케이, 내 마음에 아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당부를 하세요. 뭐라 당부하십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다오. 이제 너는 이 말을 했으니까, 나에게 겸손이 나와왔으니까 이제 무엇을 원하십니까? 행하여다오. 제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믿어져서 무릎을 꿇었어요. 요 상태인데 규례와 법도는 지키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한 걸 하고 싶어. 술도 먹고 싶고 친구가 놀고도 싶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아직은 하나님이 그것만 고쳐라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고쳐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정론이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론이 왜 그렇게 어그러져 있었을까요? 왜 성경과 안 맞을까요? 예정론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그럼 그 예정론 출발을 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관점 시점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성경이 시작된 예언의 시발점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어떻게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정이에요. 어떤 예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무엇입니까? 너는 땅에 기어다니고 살 것이라는 거죠. 다시는 하늘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그렇게 나무에 빙빙 돌아가지고 아주 징그럽게 갔을 텐데 얼마나 징그러웠을까? 우리 생각입니다. 고전에 지금 이 뱀이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의 뱀은 지금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뱀은 아주 징그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징그러웠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이게 슬픈 말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먹는다? 사람을 먹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한테 먹히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마타탕에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다 먹히고 나면요, 지옥 갑니다. 사탄이 집에 가요.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먹혀지니까 사탄이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불못이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불못은 마귀도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마귀에게 괴롭힘을 안 당합니다. 그때까지는 마귀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절대로 사람을 구하려 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절대 구하려고 하세요. 두 가지의 관점과 개념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밑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무엇입니까? 여자는, 이때 이 여자는 마귀에게 먹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는 자를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신부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아내예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신 거예요. 이 관점입니다. 그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하나로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탄에게도 후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서로 원수가 싸울 것이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놀랍게도요,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다음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갑자기 그 뱀의 후손이 없어졌죠?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너의 권세를 뺏을 것이에요. 원래 사람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요, 지금 마귀가 사람을 집어 먹어버림으로 있어요. 사람을 잡아 삼켜버림으로 사람에게 주었던 권세가 누구에게 뺏깁니까? 마귀에게 뺏깁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가 찾겠다는 거예요. 언제 찾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권세를 예수가 찾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전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정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금 그리고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이 기뻐하시면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지만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덮으려 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려 해요. 사랑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알았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밑에 있던 호위 대장이었어요. 갑자기 쳤다는 말을 깜빡 뻔했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룹 중에 제일 높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룹의 얼굴이 내 얼굴이죠. 근데 그 내 얼굴의 본 얼굴은 소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소의 얼굴을 하고 있던 자입니다. 이게 그룹 중에 장이에요. 그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됐어요. 자, 하나님을 원래 닮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와서도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계세요. 누가 그 똑같은 속성을 받았을까요? 마귀요. 사탄도 똑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탄에게 없는 속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탄 사람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요, 이것을 알고 있더라도요, 절대로 내가 살인나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게 하리라. 예수님 오셨을 때 사탄은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그러므로 내가 저 하나님을 갖다 이제는 꺾으리라. 예수님을 꺾으려고 수도 없이 일들을 하다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돌아가셔야죠. 원수를 갖고 있는 거야, 마귀는요. 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워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사탄은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구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정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정은 시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 가요. 물론 예정론에 지금 나와 있는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맞았던 택정론, 이건 택정론입니다.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이야.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에요. 이것으로 성경 전체를 이론적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책으로 보고 이론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한 if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다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사랑을 모욕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내성적이지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전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워낙 좀 싫은 소리 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좀 내성적인 분들이요, 화가 나면 못 갔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거기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파수꾼을 택하여 그에게 경고하게 했어요. 제가 좀 벗어나겠다고 한 말씀이 이것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너는 이것을 전해라. 알려라. 내 길을 평탄케 하라. 너들 이단이라고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모욕할 것이다. 침뱉임 당하고 뺨 맞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같은 자니 그들을 구하라. 제가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나쁜 놈이란 말입니까? 제가 나쁜 놈이어서 불림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노숙자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들을 구하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며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리며 노숙자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들을 구하라. 너는 그들과 같은 자니 그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처음에 제가 아주 유명한 자선사업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로 노숙자 일부 직전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내게 알려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좀 내성적이지만 안전하면 누가 대신 벌 받는다? 제가 대신 벌 받습니다. 그 헐벗고 굶진다는 얘기가 바로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얘기죠. 그들은 너는 부유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 하냐? 내 벌거벗은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을 안약을 사서 보아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뭘 함께 하신 거예요? 너는 안약이 되어라 하신 거예요. 눈 떠 볼 수 있게 하라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제가 안전하면요 제가 벌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살기 위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어야 구원받을까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까? 다르게 알리고 있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다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목사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도 눈치 보느라고 교회 부흥 때문에 그리고 성도 하나 놓칠까 봐 못 전해요. 저한테요 연락 오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때까지 제가 목회한 지가 얼마 됐는데요. 전화 오신 목사님 딱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딴 목사님께는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도 목사님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의 초청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왜요? 가가지고 그게 욕할 건데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목사님 보고 목회 바꾸시라 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래야 삽니다. 잘못 전하면요, 그 목사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잘못 인도함 따라 가면요, 그 성도 죽습니다. 오늘 내용 주제가 그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가 마다에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도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무엇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신다, 살리고자 하신다? 살리고자 하십니다. 생명 걸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지옥에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리려 한다. 그리고 너희 어떻게 하라? 너의 길을 돌이켜 내 길로 따라오라. 아까 지금 솔로몬이 하신 말씀 똑같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을 떠나기만 하면 살리리라. 결국은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 내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자꾸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난 너를 죽이려 한다, 살리려 한다. 생명 걸고 살리려 한다. 제발 오해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뜨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이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를 묻으신다, 안 묻으신다? 안 묻으신다. 돌이키기만 하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신랑 그리고 아내 다 적용하십시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야. 과거 물으라, 묻지 말아라.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오늘 하루 새롭게 대하십시오. 과거에 당신 나한테 뭐다 욕했지.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그래, 싹 가면 쓰고요. 내 속에는 기억이 나. 겉으로는 기억하지 말고요. 여보, 오늘도 가서 잘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격려해 주고요. 정말로 정말로 좋으신 분같이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연습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으신다, 묻지 않으신다? 절대로 안 묻으신다. 하나님 묻는 건 무엇이에요? 현재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내가 과거에 많은 좋은 일을 했어. 그 많은 좋은 일이 내게 구원을 시키는 것이다.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은 현재의 분이십니다. 네가 현재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린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과거 이야기는 말씀하시면 저 그 말씀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천하의 주인 앞에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뭘 했느냐. 천하의 주인이 그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근데 너 왜
요즘은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1일.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새로워지고 함께 새롭게 삽시다. 하는 게 우리 삶 날마다 1일이에요. 그래서요,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오늘 한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나가면 또 달라. 나가면 또 죄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녁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기필코 결단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밤에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데려가십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하신 말은 똑같으세요. 내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돌아오다 보면요, 자꾸 돌아와도요,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금방 사라집니까?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조금씩 옅어져요. 아주 노새 붙은 때 같아요. 까맣게 거슬린 것 같아요.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됩니다. 엄청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 기름에 불을 붙이네. 자꾸. 옆에 사람이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와준다. 더 열받게 한다. 그게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쉽지 않다.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고 부탁하세요. 네,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했는데 왜 기억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정확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에서 헌금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도 했고요. 난 나가서 전도도 했고요. 나는 뭘 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 과거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쁘긴 하지만 현재도 구원받을 상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은 자식 구하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관건. 딴 거 하나도 안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는 나의 자녀다예요. 날마다 악에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지죠.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닫혀요. 지식이 돼버려요. 다시 18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행함은 기억한다, 기억지 않으신다. 이것이 회개야.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길을 돌이켜 내가 가면 과거 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떤 대로 심판하시겠다? 행한 대로. 과거 행함입니까? 현재 행함입니까? 현재 행함입니다. 현재 행함.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심판대에 선다는 마음으로 삽시다. 매일매일요.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성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지금 목사 앞에 나옵니다. 근데요, 당계태에서 지무체 의논해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가 들어보자. 예배드리 왔습니다. 왔는데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모였다 안 모였다? 모이는 것 같이요. 그는 여호와께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왔으되요, 여호와 앞에 오지 않았어요.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이에요. 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놀랍게도 모여 있음에도요, 모이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내 백성같이 앉아 있어도요, 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말만 듣는다. 주일날 교회 와서요, 설교 듣고 카타르시스만 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 가실 거야.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는다고 천국 간다. 내 말을 행해 천국 간다.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무엇을 말해요? 사랑을 나타내요. 우리 교회 가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무엇을 쫓는다? 이욕을 쫓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아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 순종키를 원하신다. 순종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의 백성이고 모인 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설교를 목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다가 목사들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좋고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던 자가 어디 간다? 지옥 갈 거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자라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자, 목사가 하는 말을 가지고 들으면서 뭐요?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좋은 점만 이야기해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고, 예? 네 하는 사업에 복을 주고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려고 모아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뭘 듣기를 원한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다가 하는 자들은 내가 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는 자들도 그 결과가 될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거 봤은 제가 목회에서 성도를 많이 모일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모인다, 대부분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번에 한 권사님이 딴 분에게 제 설교를 5번만 들어보라 했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5번 들으시더니 나 이거 못 듣겠어. 너무 무서워.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살리려고 하십니까? 살리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뜻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될란가? 한번 해볼게요. 일부만 예배 드리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아까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봤을 때 예정론이라는 것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전부 if입니다. 네가 현재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현재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발 날마다 나의 말씀을 따라와다오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따라와 주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정입니까? 구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로마 7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약이래 자꾸.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구약이래. 율법은 없어졌대. 넌 아주 그냥 신학을 안 해가지고 엉뚱한 그 소리 많이 해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요. 자, 로마서 7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 있다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 가지고 그 과거에 지금 구약 가지고 왜 이야기하고 있냐 그런 거죠. 많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율법은 지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율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네 그러면. 근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율법들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요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이 있고요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야 될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지키는 것들이에요. 가령 제사법, 할례법, 또 절기를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그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이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예법에 관한 것이에요. 이러한 예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거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예법들, 의식법, 이걸 갖다 의식법이라 합니다. 의례법이죠, 의례법. 그런 의식법들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육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육신에 관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로마서 7장과 8장을 볼 때요. 이걸 떨어뜨려 보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7장과 8장은 붙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전혀 오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육신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예를 든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걸 예를 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느니라.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바울이요, 율법은 이제는 제하여졌다고 얘기해놓고 밑에 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완전히 썩은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정확히 나와 있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더구나 율법, 여기서 분명히요, 율법이다 이야기해놓고 계명이다 또 얘기하고 있죠. 왜 분류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왜 그렇게 분류를 했냐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죽은 율법 중에서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왜 11조 같은 것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11조까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율법이라는 개념을요, 범위를 잘못 정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십계명이 살아있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할 때 십계명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깊이 전할 거예요. 오해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기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그럼 이 율법을 말하는 건 이 율법은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이 된 걸 안다? 죄인됨을 깨닫는다. 깨놓고 말할게요. 바울이 말한 이 계명은요, 왜 율법과 계명을 따로 말하고 있냐면 원래 이 율법은 구약의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명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산상수훈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보면, 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면 뭐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살인죄 안 졌죠. 예수님의 법을 통하면 살인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인간 중에 살인죄 안 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과거에 구약에 있을 때는 십계명을 너무너무 잘 지키던 분이야, 바울은.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거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율법은요, 구약의 이의식법이 아니야,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말씀을요,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율법으로 얘기하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을 가지고 십계명의 온전한 것을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여러분이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케 된 십계명을 보았더니 자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도 십계명도요, 그 모두 나를 나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인 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기능은 나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율법과 이렇게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있다. 나에게 죄인 된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있다. 예, 나로 하여금 죄인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또 이해가 다 가시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바울이 율법 말하고 계명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죽어 있는 의식법이 아니고 십계명을 말한 것이고요. 뒤에 계명은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봤더니 바울도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난 죄인 개수다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마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왜? 죄인 되어야 하나님 앞에요 겸손히 나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네, 다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7절까지 내가 너무 크게 읽었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내가 보고 선을 행하기를 원해. 된다 안 된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해서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내 속에 죄 때문에. 악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악이 자꾸 방해를 해요. 너 그래도 놀고 싶잖아. 줄 하루 빼먹고 단풍놀이 가면 얼마나 즐거워. 어? 야, 오늘 한잔 해야지. 속에서 싹 그럴까? 우리 속에는요 계속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누가 그걸 줍니까? 예, 우리 속에는 악이 그걸 하게 합니다. 분명히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우리 속에는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 악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도다. 자, 다시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다녔습니까? 자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속에 악이요 나를 이끌고 간 거예요. 이끌린 대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거기는 해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다시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했지만 안 되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악 때문에 자꾸 잡혀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고백이에요. 바울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요 성경 오류가 보면 끊으려면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까지 17장은 이거 끝나야 됩니다. 뒤에 25절이 붙었더니 이상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됐냐면 아버지 가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뒷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혹은요 아버지 딱 끊어놓고 가방에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끊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해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25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 믿나에 감사하리로다. 그리고요, 나 스스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가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탄이 아니에요. 뒤에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지. 그래서 사실은 7장 25절과 8장을 같이 읽게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약의 율법을 알았을 때, 십계명을 알았을 때 그 십계명이 나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 못하게 한다. 나는 그걸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셨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상한 말입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 연결시켰더니 이상하지 않은 말입니까? 예, 서두야, 서두. 지금 바울이요, 서두를 꺼내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요거 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절대 지옥 안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쓰기 잘못된 거죠. 오늘 계속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뭐냐면 자꾸 아버지를 가방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지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나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질 수는 있어요. 베드로도 죄를 짓고 제자들도 죄를 짓고 성경에 보면 수도치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베드로가 외식한 죄를 지었었죠. 바울이 막 꾸중하잖아요. 나오죠. 우리는 수도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은 죄 안 지, 바울 말고 누구야? 다윗왕은 죄 안 지었나요? 우리 다윗왕만큼 세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여기 나오라 그래. 하나님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따를 때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된다예요.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연결시켰더니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입니까? 쉬운 말이에요. 그리고 끊어쓰기 하지 마세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큐티 반대합니다. 말씀을 끊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왜곡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전하는 거예요. 이 다 죽습니다.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선한 자인 척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영에 들어간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예수 믿고 있지만 교회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내가 잘난 네가 잘난 네 잘난 체나 하고 이 말씀이 옳니 저 말씀이 옳니 하고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이런 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야 된다?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면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제일 위에 말씀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 말씀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듣고 믿었어 교회도 왔어. 안 변했어. 여전히 안 변하고 있어. 그들은 어디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 삽시다. 혹시 우리 마음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온갖 것이 들어와요.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속으로 기분 나쁜 게 너무 많아. 짜증난 것도 너무 많고 눈에 가슬린 것도 너무 많아. 근데요, 낮아지면 자꾸 없어져요. 어떻게 되면 자꾸 없어진다? 낮아지면.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고마우면요, 그게 자꾸 사라져요. 눈에 거슬린 것도 없어지고 뭐한 것도 없어지고 자꾸 없어져요. 왜? 눈높이가 낮으니까. 눈높이가 낮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렸던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하는 게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좋아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은 걸리는 게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옷이 저 모양이지. 겨울 좀 지각 좀 안 해지. 남 보지 마십시오. 지금 누가 급해? 내가 급합니다. 내가. 남 볼 타임 시간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금쪽 같습니다. 우리 나를 보고 삽시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지금 교회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하고 있고요. 깨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위에는요,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면은요, 우리의 행실 죽여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나와 있죠? 그럼 잘못된 거 가르쳤다가 지옥 가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목사 책임져야 돼요. 자기 지옥 갈지도 모르고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설교 듣고 성도가 사라지더라도 나가더라도 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 생명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달콤한 설교 원합니다. 아까 나왔었죠, 에스겔서에. 성도들이 어떤 설교 원한다? 달콤한 설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실 축복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얘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얘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고난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누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마귀가 우리 원수잖아요. 여자와 사탄과 어떻게 한다? 원수다. 싸운다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와 원수입니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 온갖 짓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고난이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꽉 실려고 붙잡읍시다. 다시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 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닙니다. 처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니에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스톱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입니까? 자,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므로 할렐루야. 편하게 살아라. 늘 기다리며 긴장하고 살아라. 늘 기다리며 긴장하고 살아라. 혹시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떨어질까봐 긴장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자, 우리의 구원이 지금 확정되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자꾸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편안해요. 당장 머리 뽑으십시오. 편안하다. 늘 긴장해야 된다. 평안하면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너 구원받았지. 구원해야지. 남에게 자랑도 좀 해야지. 속삭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목청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기치려면 어떻게 돼요? 속삭이고 달콤한 목소리 해야 돼요. 달콤한 목소리 속삭이에요. 그 달콤한 속삭임은 어디로 옵니까? 내 속에서 와요. 악이 내 속에서. 야. 그 수많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긴장하고 예수 기다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 확정되었단 말 절대 하지 말고요. 구원은 확정되었다. 나의 날마다 행함에 있다. 주제잖아요. 구원은 어디 있다? 나의 날마다 행함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오래돼서 봐서 그렇지. 자꾸 엉뚱한 교리로 재단을 해서 그래. 말씀을요.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놀랍게도 바울은 담대하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믿음 안에 떠나지 않고 살고 있음에. 여러분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그때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가끔 벗어납니다. 그래도 계속 들어오면 돼. 우리 길 가다 미끌미끌할 때가 있잖아. 예수님 향하여 가는 길은 높다 좁다. 급하면 발이 뒤로 옆으로 가. 그래도 딱 중심이 있으면 돼요. 그 중심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받아들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표대를 향하여 갑시다. 그 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예수가 오시는 걸 향하여.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한 거야. 무슨 종말론이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를 삼으면 기다리면 긴장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곁길로 안 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자,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어떻게 기다려? 참음으로. 주의 약속을 참음으로 믿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얘기를 따라갑시다. 그래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신이 스스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하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던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품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의 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